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6권 가운데 오늘 제2권 48회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불교학개론 2권 74페이지에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각연천지에 불가일일 무학이요 인심에 불가일일 무의신이 일어나 하늘과 땅에는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아니 되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기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천지 만물은요, 따스함으로 비롯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마음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힘이 들어서 못 살 것이라는 얘기죠. 유럽에서 어느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80년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80년의 인생 동안에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기쁘게 간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날은 몇 년이나 되는가 하고 살펴봤던 이야기죠.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인생 80년 가운데. 그 뭐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인생 80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불과 8시간 10분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79년 364일 12시간 정도는 괴로움 속에 살고 8시간 10분만 기쁨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8시간 10분 느끼는 기쁨이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순간, 아들이 합격했대 하는 그 몇 초, 남편이 승진했대 하는 몇 초,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80년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이 한마디, 불과 10초에 지나지 않는데 한동안은 뿌듯함을 준단 말이죠. 그게 뭐 몇 달 갈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러한 희망에 기쁜 마음이 없어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는 따스한 온기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과연 어떤 가정이 행복이 찾아들고 편안함이 유지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와 표정과 행을 하는 집들, 이런 집들이 결국은 따사롭고 행복하고 또 원만함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날에는요, 새들도 근심에 쌓이게 된다 그래요. 또한 날씨가 화창하게 개인 날에는요, 초목마저도 기뻐서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활악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고통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웃음이 있는 집에 복이 찾아들고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유로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복 일구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권의 74페이지 보시면 불자의 실천상 육바람이, 자, 참고로 여러분들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어요? 물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바로 잠시 후면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보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썼던 용어가 뭐예요? 호명 보디사트바예요. 호명 보디사트바.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 처음 썼던 용어가 보살, 호명 보살이었다. 그러면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에 얼마 안 있으면 부처가 될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그럼 어떠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살로 있었냐. 자, 부처님은 과거 본생경에 보면은요,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 출가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십바라미를 완성을 시키셨어요. 십바라미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고 열반을 이루시게 되어서 결국 도솔전 내원궁 호명보살이라고 있다가 이 세상의 정반환과 마야 부인 사이에 잉태를 해서 결국 태자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드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라밀은 뭐냐? 바로 차 안에서 피안, 고통이 있고 내가 불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차 안이고요. 모든 걱정, 근심, 번뇌와 고통은 다 소멸된 상태의 경계를 우리는 피안이다 또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이 차 안에서 피안에 이르는 길 가는 방법 거기에 가기 위해서 타는 반야선 이런 지혜의 배가 결국 뭐냐? 바라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있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그러면 지혜로 바라밀다. 저 언덕에 다 이르는 핵심적인 말씀, 마음의 말씀, 바라밀. 저 언덕에 이르는 저 언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자들의 실천상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한 6가지 실천 행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론으로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는 힘이 들죠. 무엇이든 실천을.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나 이제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해야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근데 행동으로 못 옮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6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실천상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육바라밀을 여러분들 공부하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해있던 얘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공의 위치로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이 공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성이다라고 했어요. 불성, 본성, 진성. 바로 본성인데 본성이 그냥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육근 안이비설신이가 육경을 부딪혀서 육경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이란 말이죠. 색성량 미촉법.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뭐를 만드느냐? 신구이로 인해서 결국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업으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육도윤회는 결국 뭐예요? 6가지 근이 뿌리가 탐진치를 내서 결국은 얻게 되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눈기 코여 몸뜻이 마음을 가지고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마음에 의해서 탐진치를 만들어요. 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탐진치가 마음에서 또한 지옥악의 축생 인천수라 육도윤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눈기 코여 몸뜻이 별도로 눈기 코여 몸뜻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동반해서 바로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 이치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탐진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탐진치를 만드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사막 수행을 했어요. 사막 수행은 바로 이 탐진치를 없애서 육도윤회를 소멸하는 방법. 탐진치는 뭐로 없앴냐라고 했을 때 계율, 선정, 지혜, 개정해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그럼 개정해로 없애는데 자, 요까지 단계가 바로 개정해로서 탐진치를 없애게 되면 이미 일어난 육도윤회의 모든 것은 소멸이 되는데 문제는 일회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기도한다, 염불한다, 독경한다, 사경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를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해요.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잠시 편안해져요. 마음이 잠시 편안해지면 영원히 편안해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잠시 탐진치가 어떻게 돼요? 나의 수행에 의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기도, 염불, 독경, 사경에 의해서 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잠시 누그러져요. 사그러져요. 그러면 영원히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걸 내버려 두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눈기, 고형, 몸짓, 색성량, 미촉법으로 또 탐진치를 일으켜요. 그러면 탐진치까지만 개정의 사막수행으로 없앤다라고 하면 순간적인 일회용 편안함은 찾을 수 있지만 영원한 열반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 그럼 영원한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부처님은요. 육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육경에 대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소리가 어떻게 나든지 좋다라고 하든지 나쁘다라고 하든지 또 물질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냄새가 어떻게 나든지 맛이 어떻게 되든지 감촉이 어떻든지 이치가 어떻든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얘기. 그러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게 어디서 설하셨어요? 3계 가운데 6계, 3계, 무색계 가운데 어디서 설을 했어요? 무색계는 물질의 세계란 말이죠. 6계는 바로 뭐예요? 탐욕의 세계예요. 무색계는 뭐예요? 정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바로 탐욕의 세계, 이 탐욕의 세계 6계는 바로 안이비설신의 세계고 색계는 바로 뭐예요? 대상물의 세계인 육경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색계를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육경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법문을 안 하셨어요. 그럼 어디에서 법문하셨냐? 6계 육천에서 했어요. 6계 육천이에요. 육천. 육천에서 했는데 6계 육천에서 법문한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엄경이에요. 7처구에 39분을 설하신 게 화엄경이에요. 이 6계 육천은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여, 몸뜻을 다스리기 위한 법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52계의 어떤 화엄 52계의 부처가 되는 길이 나오는데 자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바로 뭘 하라고 그랬냐. 자 신랑이 늦게 들어와요. 그럼 일찍 들어오게 하려고 싸움질 해봤자 아무리 싸워봤자 그게 듣기 싫어서 조금 일찍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신랑의 본 마음은 일찍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게끔 고치기는 힘들다는 얘기.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 신랑이 일찍 들어와야 되겠다 하기 전에는 일찍 끌어다 놓을 수는 없어요. 또한 자식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구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응? 요즘 절에서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눈을 내 마음대로 오게 하고 못 오게 할 수가 없어요. 대상물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로소 눈이 안 오고 비로소 뭐 배가 가라앉다가 떠오르는 거 아니고 비행기가 추락되다가 빌어가지고 다시 하늘로 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럼 뭐를 바꿔야 되냐? 신랑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 관여하지 말고 뭐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내 눈, 귀, 코의 몸뜻의 작용을 만들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순간 탐진치를 소멸하는 순간 열반이 아니라 영원한 열반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예요? 눈, 귀, 코, 의 몸뜻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색성량 미촉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없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대부분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질 않아. 자신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돼요? 남편이 출세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 어느 학교 합격하게 해달라, 입시 취직 잘 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전부 대상물이거든. 이거는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염불독경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되는 게 있다면 뭐예요? 되려니까 된 거지. 내가 빌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조사 한번 해봐요. 빌어서 된 사람 몇 사람이 되는가. 1000명 기도한 사람 가운데 빌어서 됐다는 사람은 뭐예요? 10명도 안 돼. 그 10명이 뭐 빌어서 됐다라고 해가지고 남들 다
빌어서 된 줄 알지만 되려니까 된 거예요. 되려니까. 응? 여러분들 뭐 대학 입시도 되려니까 되는 거지 기도해서 돼요? 붙은 놈보다 떨어진 놈들이 훨씬 많거든, 원하는 대학에. 근데 어쩌다 하나 됐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됐대, 기도해서 됐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되려고 해서 된 거예요. 조사 한번 확실히 해봐. 기도해서 되는 건 없어요. 되려니까 된 거지. 대상물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상물을 다 버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육도윤회 하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를 개정해로 없애서 한다라고 했고, 부처님은 육경의 색성량 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연의 흐름대로 내비로 두어라라고 했던 거예요. 두어라. 그러면 뭐를 다스리느냐?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려야 돼. 그거는 내가 다스려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그게 수행이에요. 이루게 해달라, 소원 성취를 하게 해달라, 비는 게 수행이 아니라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려서 걸림이 하나도 없이 내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방법, 이걸 터득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수행처다라고 하면 다들 저를 수행처로 하는데, 가장 큰 수행처는 어디냐?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 다음에 어디? 자기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절이나 산사로 찾아가지만 진짜 수행은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자는 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의 행주자 어묵동정, 다니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의 터전임을 명심해서 실천 수행에 힘을 기울여 하고, 이 수행의 덕목은 바로 육바라밀을 뜻한다는 얘기. 바로 육바라밀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육바라밀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반야는 바로 지혜를 뜻하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육바라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절에 다니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근데 육바라밀을 어떤 때 하는 거고, 과연 육바라밀의 뜻이 뭔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스님들도 이거 제대로 뜻하는 사람 없어요. 보시하면 보시고, 지게하면 참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본 뜻은 눈, 귀, 코, 혀, 몸 뜻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시부도 절에 가면 간혹 있지 않아요? 시부도?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음을 얻는 그 이치를 시부도 소요 비유를 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바로 육바라밀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육바라밀로 다스리냐? 자, 눈으로 작용되는 탐진치는 보시로 다스려라. 자, 눈은 어떻게 돼요? 보면 보는 대로 갖고 싶어 하죠. 누리고 싶어 해요. 좋은 집 보면 사고 싶지요. 또 다른 집 아들이 했다라고 하면 우리 아들도 만들고 싶죠. 눈으로 보는 대로 하려고 그래. 눈에 의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 뭐예요? 보시바람이에요. 보시바람. 얻으려 하고 뺏으려 하고 하지 말고 뭐예요? 먼저 주어라는 얘기예요. 내 거 충기지 말고 남한테 먼저 주어라. 그 다음에 귀. 사랑한다, 좋아한다 소리는 들으면 좋아하고, 당신 훌륭해. 그럼 되게 좋아하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생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람이 찌들찌들하냐? 이렇게 치사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속상하지요. 바로 내가 좋고 나쁨을 귀로 분별해가지고 속상도 했다가 좋아도 했다가 열도 받았다가 또 해죽거렸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귀를 뭐예요? 분수를 지키게 해라. 볼륨이 크면 줄이기도 하고 낮으면 높이기도 하고, 좋은 소리 들으면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쁜 소리 들으면 싫어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돼요? 보편타당에 다스려야 된다. 이거 뭘로 다스려요? 지혜로 다스려라.
그래서 귀로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속상해하고 좋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분별 집착을 끊는 거. 이게 바로 지계 바라밀이에요. 지계 바라밀. 정도로 알면. 나를 어떤 분들은 그러대. 아우 오늘 헤어스타일이 한 5년은 젊어 보여. 옷 입은 거 보니까 어디서 입었어? 한 5년은 젊어 보이네. 그럼 고마워. 고맙기는 뭘 고마워. 그 이면에는 뭔가 있어. 부탁하려고 하는. 괜히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거기에 꼬드게 넘어가지 마. 자기 나이 그대로 가지. 뭘 옷 좋게 입는다고 뭘 5년이 젊어 보여. 젊어 보이긴. 그 나이가 그 나이지. 응? 바로 뭐예요? 귀로 인해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분별심을 없애는 게 지게예요. 그 다음에 코는 뭐예요? 냄새를 맡아. 모든 짐승들은 다 뭐예요? 냄새로서 분별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예요? 콩나라, 팥나라, 시비분별을 뭐로 한다는 거예요? 코로 한다는 거예요. 냄새 좋네? 냄새 나쁘네? 썩은 내나? 이거 셨나 봐? 저 사람 어떻게 생겼어? 속이 어때? 이 분별하는 거. 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분별하는데 어떻게 돼요? 참는 것부터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좋고 나쁜 분별하지 말고 좋으면 어떻고 싫으면 어떻고. 여기에서 형성되는 게 바로 뭐예요? 지장사상 아니에요? 평등사상 아니에요? 땅에다 좋은 걸 던졌다고 좋아하지 않지요? 나쁜 걸 던졌다고 싫어하지 않지요? 평등사상을 배워라. 평등심을 배워라. 코로 형성되는 분별, 시비, 집착으로 인한 탐진치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인욕바람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 맛 또는 뭐예요? 말.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싱거워. 이거 어떻게 했다. 짜네. 이거 대단히 맛있어. 너희 신랑은 왜 그러냐. 아유 우리 신랑은 왜 저런지 몰라. 왜 네 마누라는 저러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요.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요. 혀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 응? 세치어가 어떻게 돼요?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혀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뭐예요?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정도에 맞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혀 조심해라. 혀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정진바람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관세음보살 할 시간 있으면 우리 남편 최고 하고, 지장보살 할 시간 있으면 우리 마누라 최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 마누라처럼 훌륭한 사람 없어. 우리 남편처럼 대단한 사람 없어. 그런 얘기하면 서로 좋죠. 기분 좋죠. 그런 얘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부처님법에 위배되는 말 없이 바른 말만 하고 살으라는 게 이게 정진바람일이요. 쉼 없이 철야로 여러분들 뭐 정진 수행했다, 철야 정진했다, 쉼 없이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는 게 정진이 아니요. 바른 소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당신 훌륭하다는 소리, 힘과 용기와 의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게 정진바람일이요. 그렇다고 뭐 쉴 틈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얘기만 했다라고 하면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몸. 함부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죠. 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게 뭐예요? 살생투도 사음 아니에요. 응?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함부로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몸을 항상 요동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거. 여러분들 선정하면 깨달음 묻는다고 이렇게 하고만 있대. 몸뚱이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시키는 게 몸뚱이 조심하라고. 이게 선정바람일이여. 몸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선정바람일이지. 응? 가부좌 들고 앉아있으면 무슨 깨달음을 무슨 깨달음을 얻어. 돌멩이 갖다 놓고 뭐 앉혀놓으면 가부좌 들고 있다라고 하면 돌멩이가 깨달음 얻어요. 이거 참.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 다음에 뜻은 뭐예요? 반야. 눈, 귀, 코, 여, 몸이 천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눈, 귀, 코, 여, 몸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꼼짝을 못해요. 마음이 요동을 해야지 눈, 귀, 코, 여, 몸이 움직이지. 여러분들 소리 듣고 눈으로 보고 이게 다 눈이 하고 귀가 하는 줄 알죠? 아니요. 마음이 하는 게야. 죽은 사람 마음이 떠나거든. 우리 삶과 죽음이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육신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고 사는 사람은 육신 속에 마음이 있는 게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뭐 좋다 나쁘다 색깔도 보고 소리도 듣고 좋다는 소리 나쁘다는 소리 죄 듣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그거 들어?
뭘 갖다 이거 봐, 이거 봐. 눈 감고 있으니까 봐. 보여? 아, 거기 누워 있으면 차고 이쪽으로 와서 누워 하면 옮겨서 누워?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뭐 나무떼기나 쇠덩이나 돌멩이 지나지 않는 게 사람 육신이요. 그래서 육신을 다스리는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육신을 잘 다스리려면 안이비설신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지혜롭게 다스려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가 없이 눈기 코요 몸 움직이면 사람들 여러분을 하지 않아. 머리 괜히 달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머리 써먹을 거 없으면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면 소용없다고. 그 얘기요. 마음이 제대로 지혜롭지 못하면 이거 전부 뭐예요? 무기들 달고 다니는 거지. 이거 폼으로 뭐 달고 다니는 거지. 없으면 등신 소리 들을까 봐. 제대로 써먹을 줄 모르면. 이걸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연마된 수련된 지혜로운 마음에 써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의는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을 하려는 게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는 안이비설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육바라밀을 제대로 하다 보면 여섯 부처님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섯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체 요동이 안 되고 자 아함사상에는 보시를 뭐로 가르쳐요? 남한테 아낌없이 베푸는 거라고 가르쳐. 그래서 보시에는 법시, 제시, 무예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지계는 뭐예요? 계율을 잘 지킨다. 인욕은 잘 참아라. 정진은 열심히 기도해라. 선정은 뭐예요? 열심히 가부좌틀하라. 지혜는 뭐예요? 공안이치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공사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야사상으로 가면 눈기 코여 몸뜻으로 일어나는 건 전부 공이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다 헛개비다. 꿈이요 환상이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건 전부 뭐요? 순간적인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형성된 꿈이요 환상이요 포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 응? 그러잖아. 전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상에 가면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반야도 공사상으로 가면 뭐요? 공이 없어. 아함에서나 있지. 법화 열반사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눈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끄달리지 않고 귀, 코, 여, 몸뜻에 인해서 좋다 나쁘다 끄달리지 않고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내가 시비분별 집착이 안 생기고 탐진치가 안 생기고 걱정근심이 안 생기고 일체의 분별 시비집착이 없는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해요? 열반적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육신통이라 그래. 육신통. 그래서 육계 육천에서 법문을 한 게 안이비설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육계 육천에서 법문을 했고 안이비설시민은 바로 뭐예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장 반야로서 저 언덕에 이르는 가르침을 얻는 것이고 부처님은 십바라밀을 해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었는데 우리 중생들은 육바라밀만이라도 해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려고 육바라밀을 써냈어.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장 반야의 바라밀을 제대로 하면 뭐예요? 바로 육신통이야. 이게 육신통. 육신통. 6가지 마음을 다 걸림없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6가지 마음. 어떤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의 시계작용을 걸림이 하나도 없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시비분별 지체하기 없이 여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다 걸림없이 다 통하는 거 마음이 통하는 이게 육신통이지 요술을 부리고 뭐 이게 육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배경으로 해서 들어봐. 보시바라밀은 바로 뭐예요? 눈의 경계를 다스리는 게야. 그래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뜻하고 육군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얻거나 구하기 위해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봉행이 되는데 제시한 자를 단월, 단나, 베푸는 재물을 친자, 친제, 법당에 공양하는 물건을 당친, 신자가 시주한 물건을 신시, 재물을 바치는 것을 상친, 시주한 것을 부처님에 올리는 것을 하친이라고 그래. 부처님께 올리는 게 상친이 아니라 하친. 보시라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먹을 것, 입을 것, 금전 등을 베푸는 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전해주는 법시, 온갖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무예시,
증이 있는데 보시를 행할 때는 탐심을 버리고 조건이나 바람이 없는 무주상보시 청정시와 어떠한 목적이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부청정시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암사상이거든. 무슨 얘기냐? 남한테 뭘 베풀 때는 조건부로 해주는 게 있어. 이게 부청정시야.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는 게 청정시야. 우리 보살님들이 신랑한테 뭘 얻으려고 여수지 떨어서 내가 뭐 하나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녁 반찬을 달리하고 며칠 동안 나긋나긋 목소리 좋고 예예 하다가 실은요 내가 부탁이 있거든요. 요거는 신랑한테 베푼 게 청정시가 아니라 바로 뭐요? 부청정시요. 청정하게 베푼 게 아니야. 조건부로 하는 거야. 부부의 만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10개 중에 9개를 주고도 나머지 1개를 더 주고 싶은 게 조건 없는 사랑이야. 근데 신랑각시는 그래요? 아내가 내 말을 요즘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보너스 탄 것도 뭘 사다 줬는데 그럼 화가 은근히 나요. 이게 뭐예요? 조건부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그래? 반대로 아내가 며칠 동안 음식도 잘해주고 내내 나긋나긋 하는데 신랑이 여전히 뻣뻣하게 내가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데도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부부는 조건부 사랑이야. 그래서 이득 손해를 딱 따져가지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나는 신랑 잘 만났어. 나 아내 잘 만났어. 이렇게 하는데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래도 잘못 만난 것 같아. 그게 부부의 사랑의 만남이야. 장사야. 장사 속으로 만난 거지. 응? 이득 되면 좋다 그러고 손해되면 나쁘다 그러고. 조건부 사랑이 조건부 사랑. 응? 무슨 돈 받고 생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응? 한 달에 응? 아내 노릇하는데 얼마씩 준다든지 꼭 그렇지 않아? 조건부. 응? 너한테 아내 노릇해 주니까 나 한 달에 얼마씩 줘. 응? 내가 나한테 남편 노릇해 줄 테니까 나 밥 해줘. 이거 조건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으로 가장한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지. 조건부로 하는 건 부청정시, 조건이 없는 건 청정시다. 또한 너희들 보시는 베푸는 자인 시자, 또 받는 자인 수자, 베푸는 내용물의 시물, 이거를 본질적으로 공한이 있지.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아무것도 집착함이 없는 그런 여건이어지 된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암방등 사상에서 배우는 건데 근원적인 공사상으로 가면 이것도 내 얘기 못 알아들은 사람도 많아. 우리 불자들은 내한테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지기의 인욕적인 선정 반야도 공사상으로 가면 없어. 암상, 방등 사상이 있지. 법화일반 사상이 가면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결국 뭐예요? 이 용어 자체도 필요가 없어. 내 눈, 귀, 코, 혀, 몸뜻도 뭐예요? 결국은 다 없는 거야. 헛개비야. 내 마음 하나 다스려서 눈으로 인해서 번뇌 안 하고 시비분별 안 하고 탐진치 안 하고 이것이 바로 보시요. 귀, 코, 혀, 몸뜻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계 인욕정린 성장 반야인데 이 육바라밀은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리기 위해서 했다. 결국은 눈, 귀, 코, 혀, 몸뜻이 작용이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여여하게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는 것이 결국은 육신통이다.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오늘은 보시까지 했어. 전체적인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세요. 신기타기 비진이요 지는 지시상이 니라나 신기한 재주가 있다거나 유별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인이 아니라 지인은 늘 평범할 뿐이니라 라고 했어. 여기저기 흔들림이 없이 늘 그 상태 그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올바른 지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 절대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불법, 바른 진리,
우리 불교 교육방송 여러분들 많은 청취 기원을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을 시켜봐 좀. 시간 남은 ARS도 좀 찍고. 자, 불교학개론 2권 제4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